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또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본문 마지막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훈훈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마치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대립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내가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는데 18절 말씀은 세상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둠의 대립구도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는 구절이 5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5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들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은 이외에도 11구절이라 더 있는데 어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은 이 5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에는 꼭 빛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읽었던 1장 5절 말씀의 그 난해의 줄을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어둠을 압도하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그 모든 어둠을 능히 이기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물론 원어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마지막 12장 46절입니다. 그 이후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둠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12장으로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 12절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17절과 오늘 본문 18절은 빛과 어둠이란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된 삶 또한 빛과 어둠의 구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제자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까요? 이 세상이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20절에는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그까짓것 사랑 때문에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까짓것 사랑 때문에 미움받고 그까짓것 사랑 때문에 핍박받고 그까짓것 사랑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사랑 때문에 미움받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핍박받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9절에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당연히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도 미워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도 미워지게 되고 그 가족들도 미워지게 되고 심지어 그 자녀들도 미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이런 이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움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뒤에서 손가락질은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지나친 사랑, 유별난 사랑, 더 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고 내 자녀가 되겠지만, 나의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할 제자의 삶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까지 그 사랑 때문에 미움받고, 그까지 그 사랑 때문에 핍박받고, 그까지 그 사랑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사랑에 목숨 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정언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사랑에 목숨 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로부터는 미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사랑으로 적당히 미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지나친 사랑, 유별난 사랑으로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이기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